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집중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8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암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참 우리 이 이민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소리질러. 그리고 28절에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 두 맹인은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이 눈도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이 거기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거기에서 이 두 맹인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다는 소식을 그냥 들었던 그런 청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경꾼이었던 그 자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여기가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두 맹인이 그랬던 것 같은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유대교의 그 율법의 대표 기관이었던 회당의 대표자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야이로는 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피하고, 그러면서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재산도 허비하고 사회적 관계도 끊기고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는, 그러나 그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의 이목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 이름 없는 두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앞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여기저기 전화할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도움 구할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해도 뭐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관계없는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평안 중에 있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이 두 맹인을 예수님은 29절과 같이 다 고쳐주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병고침을 받은 이 두 맹인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을 고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31절 보실까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두 맹인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리신 소식만 들었던 그 두 맹인. 그러나 이제 그는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내가 지금 눈을 떴다고, 이제는 보인다고,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그 정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나오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영생수를 소개시켜 주자. 그 수가성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수가성 여인은 그가 유일하게 붙들고 있던 그 물동이, 자기의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던 그 여인이 동네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사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그 강력한 빛을 본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즉시로 회당으로 가서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빛을 품은 사람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생명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은 나누어도 더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기쁨이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생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나누는 그 생명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병 고침 받은 두 맹인이 했던 두 번째 일은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 두 맹인이 했던 두 번째 일은 예수께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이제 앞을 보게 되자 그동안 내가 못 본 거 다 보고 다니리라 하면서 보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뜨게 되자 그에게 그 눈에 보였던, 그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입도 열게 하리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에서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 이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이러한 믿음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장면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오늘 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순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내 옆에 누가 타든지 내 옆에 타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믿을 것이다. 내가 복음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 이제 영접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건장한 남성 한 명이 앉았는데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정말 내 옆에 앉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를 믿게 하셨던. 자, 우리에게 참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변화된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생명이 변화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 병고침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소리질러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 병고침 받은 두 병자가 이제는 말 못하는 그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도 병고침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생명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데려옴이 생명 나눔의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필요한 영혼에게 이 예수님 생명을 나누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생명 나눔의 그 동인, 생명 나눔의 그 힘,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생명 나눔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이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야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고생하다, 기진하다의 그 뜻은 괴롭힘 당하다, 허덕이다, 염려하다, 갈 길을 모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허덕입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갈 길을 모르라 염려로 허덕입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의 최후를 에스겔 선지자는 3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하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우는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불쌍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의 그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그 양들을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들을 보며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이때에 추수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생명 나눔의 일꾼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주인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로서, 강력한 구원의 빛을 본 사람으로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지금도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생명 나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농부와 함께 씨를 뿌리고 생명을 거두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해하시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 병고침 받은 자로서 같은 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 많은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할 것이 없는 이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